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좀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전에 알고 있던, 근데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을. 남자 성도님이 어느 공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을 좀 시키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그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서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잠시 한번 봤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었대요. 그래서 재산도 좀 많이 모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됐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일에 헌신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부부관계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친했던 성도들 또 친구들까지 자신을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후회가 되고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목사님에게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전에 돈이 많아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할 때는 목사님이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친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끊어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인록을 뒤적뒤적 하다가 보고서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지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욥의 그 고난의 세월과 요셉이 겪었던 그 13년 동안의 어려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좀 들려드렸어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면 목회를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개척하기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변에 한 30명은 됩니다. 제가 개척하면 내가 개척한 교회에 오겠다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오기는커녕 막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지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계속해서 굳게 서 있었더니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제가 체험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과 지금도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분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갇히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분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죠.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썼던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좀 긴 구절이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지명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왕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얻지 못한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론들을 돌출해서 이에 관한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상담을 하던 그 성도님을 생각하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러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전무후무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만 받고 형통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 누구 못지않게 죽음의 위협과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의 역경과 정말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빨간 줄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아시나이다. 그죠?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그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넘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앞으로 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까지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엄마를 바라보죠. 바라만 봅니까? 아프니까 마음껏 웁니다. 엄마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엄마를 보면서 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우는지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엄마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엄마가 이제 나를 곧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엄마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울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엄마를 보고 울듯이 우리도 울기만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어떤 것을 많이 해야 하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프면 울고 답답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순수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무슨 어려운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 하나?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창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전능자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울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이미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 답답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나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편안하게만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처절한 위기 가운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터널, 그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당장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자신의 생명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이는 바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엔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은 천국에서라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 이처럼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정말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다윗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아니야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라고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신다고 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항상 내 편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분명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복음 위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이 자신에게도 확실히 주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 위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오는 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의 각종 유혹에 우리는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환경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음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다윗처럼 죽음의 험한 골짜기 같은 정말 불안과 죽음이 두려움이 가득한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확실한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돕기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천국의 영생까지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문제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과 또한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신뢰하시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저 천국의 영생까지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의 삶에서 다 경험하며 저 천국의 영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